저는 맑기가 상당히 어두운 편입니다. 제가 아내가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한밤중에 아내가 자다 말고 제게 말을 거는데 수건을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수건 가져와.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다 말고 꼭두새벽에 왜 수건을 가져오라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다 말고 수건이 왜 필요해? 이렇게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임신할 때 서운하게 한 것은 평생 간다고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차마 묻지 못하고 그냥 순순히 일어서서 수건 한 장을 가져다가 아내에게 내밀었습니다.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건을 건네받은 아내가 황당해 하면서 제게 왜 뜬금없이 수건을 가져다 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 아내가 제게 한 말은 수건 가져와가 아니라 소간 좋아였습니다. 입덧 때문에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자다 말고 저한테 여보 소간 좋아 소간 좋아 그랬는데 저는 그 말을 여보 수건 가져와 수건 가져와 수건 가져오라는 말인 줄 알고 수건을 갖다 내밀었던 것이죠. 그냥 듣는 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들어야만 오해를 피할 수가 있죠. 다른 성경의 본문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역대기를 읽을 때는 잘 듣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귀담아 잘 듣지 않으면 이 저자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그것을 놓치기가 아주 쉬운 채 그것이 바로 역대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성격 때문에 그런데요. 역대기는 언뜻 보면 역사책이죠. 역대상과 역대하를 모두 포함해서 보면 이 아담 때로부터 바벨론 포로 시기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그 포로 귀환 시대를 다 다루고 있는 역사책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그래 보일 뿐 실제로 역대기는 단순한 역사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역대기가 쓰여졌을 당시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본국으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때 쓰여진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에 들어와서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희망 품었겠지요. 하지만 돌아와서 만났던 이 예루살렘은 온통 폐허더미였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새 희망을 주고 싶어서 쓰여진 책, 그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들에게 희망 주고 싶어서 역사를 새로 쓰는 것이죠. 그들이 이미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역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알고 기억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 모든 이야기는 희망의 빛 아래 다시 재해석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 안에 희망의 메시지를 품은 새 역사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읽을 때는 눈여겨 잘 보고 또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겉에 지금 이 역사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 역사 이야기 말고 그 역사 이면에 담겨져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뭔가 그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관심을 갖고 오늘 이 역대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것은 역대기 저자에게 왜 그렇게 성전 건축이 중요했나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역대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성서 통독 스케줄에 맞추어서 지난 한 주간 또 역대하를 읽었고 그 전주에는 역대상을 읽었죠. 근데 이 역대기를 읽어보면 온통 이 역대기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전 건축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역대상을 보면 역대상은 온통 다윗 이야기죠. 그런데 다윗이 했던 다른 모든 이야기는 다 생략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냐면 성전 건축을 준비한 사람, 그렇게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를 지난주에 읽으셨는데요. 역대하의 말씀을 읽으면 거기서 중요한 인물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큼 중요한 이야기들은 다 생략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 대해서 그를 그저 성전 건축자로서 그를 묘사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 왕으로서 이뤄낸 다른 업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할 말 많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역대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왕으로서 한 다른 일은 없고 그저 성전과 관계된 일들만 한 것처럼 그렇게 이 성경은 성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역대기 저자가 전해주려고 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와 성전이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 역대기는 이 전체의 긴 내용 안에 성전을 이다지도 강조하는 것일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역대기 저자가 성전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그가 강조하고 있는 이 성전이 그저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건축물,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 우리는 그 점을 먼저 전제해 두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역대기 역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성전,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쌓아 올렸다라고 얘기하는 그 성전은 하나의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솔로몬이 지어 올렸던 성전 이야기를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어서 그들을 통해 새롭게 지으려고 하는 것, 그거 역시 건축물로서의 성전은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것이 그가 말하려고 하는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기 저자를 포함한 그들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건축물로서의 이 성전이 얼마나 무력한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솔로몬의 이 성전이 아직 웅장하고 아주 화려한 그 위용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그곳은 그들에게 아주 절대적인 힘과 능력을 보증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장소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누가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있고 그 성전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외세에 어떠한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신 성전을 가진 우리들은 결코 무너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희망을 나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이 사람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것, 그것도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을 테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확인하죠. 그들 눈으로 이 주전 58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도성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에 타버리는 그런 일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냥 불 붙으면 그저 불타고 마는 한낱 건물에 불과한 것이구나. 여러분,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이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훗날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이나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에스겔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요, 에스겔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던 그곳을 어디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 그발강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발강가에 에스겔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발강가는 이 바벨론 지경 안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민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의 땅이죠. 그런데 이방인의 땅 한가운데였던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것이 에스겔서의 첫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랜 약속이 깃들어 있는 예루살렘 그 시온, 그 거룩한 도성이라면 모를까? 또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하나님이 친히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성전이라면 모를까? 그곳 이방인의 땅, 이 그발강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셨다. 거기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만나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그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셨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에 제한되거나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성전을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면 어디든지 우리가 이방인의 땅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상한 일 아닙니까? 지금 역대기 말씀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 그 자체가 능력을 보증해 주는 곳이 아니라는 것, 그거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꼭 성전이라고 하는 매개물을 필요로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도 그들은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성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성전이 그만큼 절대적인 공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 중에 한 사람인 역대기 저자가 그런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기 이후의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그 옛날 지었던 그 성전을 다시 세우자, 그렇게 목소리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다시 성전 짓다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성전은 그저 건물 다시 짓자, 이런 의미는 적어도 아니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지금 역대기 저자가 성전을 다시 짓자라고 그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지만 그가 말하는 그 성전은 그저 건물로서의 성전, 그거 아닐 것입니다.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가진 무언가, 이 성전에 담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성전 다시 짓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역대기 이 하의 말씀 전체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꼼꼼히 읽어보면 거기에서 이 성전을 다시 세우자라고 하는 역대기 저자의 그 속내가 무엇인지, 그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의미로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다시 성전 세우자, 성전 회복하자라고 말하는 그가 그렇게 말하는 까닭은 건물 짓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두 책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 중에 읽었던 역대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열왕기상입니다. 근데 이 두 책을 비교해 보면은 이 역대기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차이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여기에 이 차이점입니다. 더 먼저 쓰여진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자신들의 정적을 숙청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아버지 때의 충신이었던 요압을 죽인 일이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정치적인 걸림돌이 될 만한 모든 사람들을 그는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로 열왕기하에서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요. 근데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 그거와 좀 다릅니다.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로 회막에 나와서 그가 예배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자고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성전에 관계된 일을 그가 제일 먼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역대하는 솔로몬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세우는 데 힘을 쏟았던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비교를 해보자면 이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은 자기 자신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저 정치적인 숙청을 통해서 자기의 왕권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희망의 역사를 새롭게 쓰면서 역대기 저자는 그를 그런 식으로 묘사해주지 않습니다. 역대하에서는 그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무엇보다 예배하는 일을 우선하면서 자신의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더 공고히 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솔로몬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역대기 저자가 지금 솔로몬을 이와 같이 묘사해주면서 그가 지었던 성전 이제 우리 안에 다시 짓자, 그렇게 포로기 이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그가 지었던 건물 그거 짓자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께 온전히 우선순위를 두었던 솔로몬과 같이 너희도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라, 이 말을 그는 이 성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을 세우라고 하는, 성전을 회복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역시 열왕기상과 또 역대하를 비교해 보면 드러나는 중요한 차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에서도 그렇고요, 역대하에서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바라느냐? 나에게 구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그때 솔로몬의 대답은 비슷한 듯 하지만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에서도 솔로몬은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에서도 마찬가지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원어로 보면 이 열왕기상에서 구했던 그 지혜와 또 역대하에서 구했던 지혜가 조금 달랐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상에서의 이 지혜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듣는 마음입니다. 이해하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그가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원어에는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의 반면에 이 역대하에서의 사용된 말은 그런 이해하는 마음,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지혜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호크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건 그냥 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호크마라고 하는 말이 출애굽기에서도 똑같이 사용이 되는데요, 거기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 특별히 성막을 만드는 데에 관계되는 말로서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사용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정리를 해보자면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 구해서 얻었던 그 지혜는 그가 실제로 간구했던 것처럼 재판하는 데 필요한 듣는 마음, 다시 말해 분별력을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역대하의 말씀에서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지혜는 듣는 마음, 분별력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기술, 성전 짓는 데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지혜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역대하 2장에 보면 이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이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그는 똑같이 이 호크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다윗 왕에게 명철과 총명을 고루 갖춘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주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게 하시고 자신의 왕국을 위하여 궁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히람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 주신 것,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성전 지으라고. 그냥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성전 지으라고 주신 능력이 바로 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이 역대하의 말씀은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역대하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가 누렸던 이 부귀영화의 내역들을 소개해 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바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를 전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도 이 구성을 보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그 모든 부귀영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라고 주신 성전 건축의 재료였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려주고 싶은 것이 역대기 저자의 의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이 역대기 저자가 이런 모든 내용을 통해서 이 포로기 이후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일 것입니다. 솔로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기억해라. 솔로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지혜와 지식과 온갖 그 부귀영화 그 모두를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그거 기꺼이 하나님께 돌려드렸듯이 그와 같이 너희도 솔로몬을 기억해서 너희도 그렇게 해라. 너희도 너희 가진 그 모든 것이 얼마를 가졌던, 무엇을 가졌던 그것이 하나님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마땅히 기꺼이 하나님께 그것을 드려내라. 이런 음성을 성전 다시 지어라 라고 하는 이 음성 안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이 말은 건물 쌓아 올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해라, 하나님의 소유권을 분명히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전 세우라, 성전 회복하라, 이런 말의 의미는 멀고 가까움의 균형을 바로 세워라,
균형 위에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로 읽어야 합니다. 이 멀고 가까움의 균형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가짐에 대한 표현입니다. 앞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지금 역대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그들은 성전이라는 데 하나님이 가두어지지 않는 분, 성전이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고 하나님은 성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 온 천지 만물이라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는 사실에 그들은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이 역대기 저자는 이런 말을 들려주고 있죠. 역대하 2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는 분명히 이 사실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내가 성전을 짓지만 하나님은 결코 성전 안에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처를 짓는단 말입니까? 이 고백을 그는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역대기의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하 7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이 성전이라고 하는 좁은 공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다. 그들은 그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고 있었는데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전보다 훨씬 더 크신 분, 온 천지 만물도 그분을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을 두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균형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한없이 크신 분이어서 결코 성전에 제한되지 않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스스로를 기꺼이 그 성전에 제한시키고 자기를 비워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자기 비움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균형입니까? 하나님이 저기 멀리 계시는 크신 분이기도 하지만 여기 성전에 마음을 두신 우리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 우리 가까이에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지만 하나님은 저기 멀리, 그렇다고 해서 성전의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는 이 균형을 잃지 말라고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이 했던 기도 중에서 6장의 말씀에 보면 그가 했던 반복적인 기도를 이와 같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냐면 이런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주여, 주의 종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는 두 가지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과 귀와 마음을 이 성전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그의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균형을 잃지 말라는 역대기 저자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멀고 가까움의 균형입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크셔서 이 땅에 작고 작은 우리가 닿기에는 한없이 먼 저곳, 저기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여기 우리에게 가까운 이 땅의 이곳 성전에 자신의 눈과 귀와 마음을 두신 분이라는 사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한없이 작고 가깝게만 보아서 그저 그분을 성전에 제한되는 분으로만, 아주 작은 분으로만 알아서도 안 되지만 그저
그분을 크고 멀게만 보아서 감히 다다를 수 없는 분으로만 알고 그렇게 살아가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 역대기 저자는 이 균형을 우리 안에 바로 세워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성전 다시 세워라 라고 하는 이 말로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을 세우라고 하는 이 역대기 저자의 말은 역시나 건물 세우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전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성전을 세워라.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영적인 공간으로서의 성전을 네 안에 세워라. 더 나아가서 네가 성전이 되라. 이것이 역대기 저자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기 하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다 마친 다음에 봉헌식 하는 장면을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다 지어놓고 봉헌식까지 했으면 성전 건축에 관계된 모든 일은 다 이미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짓고 있었던 성전도 다 완성을 했고, 그리고 지었던 성전을 그냥 짓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도 했고, 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봉헌식에 응답하셔서 내가 거기에 내 마음을 둘게 라고 하는 그 약속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일은 다 끝난 거다, 이제 완성됐다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다 끝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성전 봉헌과 관련된 모든 일이 다 끝났는데 하나님은 역대하 7장 17절 말씀 이후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주 엄격하고 엄중한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내게 명한 그 모든 것을 행하고, 그러니까 내 뜻을 행하고 내가 너에게 준 율례와 규례를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가면, 그러면 네가 지은 모든 것이 견고하게 세워지겠지만 네가 내 앞에서 돌이켜 내 뜻과 내 율례와 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네가 지은 그것이 아무리 견고해 보일지라도 그거 다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엄한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애초에 처음 성막이 소개되었던 출애굽기에서 그 성막이 어떤 곳이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에 대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참 까다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엄격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라고 하시는 그 성막은 그냥 하나님의 철저한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 그거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료도 아무거나 쓰면 안 됩니다. 규격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꼭 그 규격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식과 치장물도 하나님이 정한 것들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성막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성막에 대해서 사람들이 순종해야지만 그 성막이 지어지는 곳으로 그렇게 출애굽기는 그 성막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제해서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지침을 다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 맞춰서 기꺼이 자기에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들, 은금과 폐물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재료로 바치면서 그렇게 지어졌던 순종의 결과물이 성막이다, 그렇게 출애굽기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막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냐면 성막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순종이 만날 때에 거기 세워지는 것이 성막이다, 거기가 바로 성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다 완성됐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내가 보기에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정한 뜻에 맞추어서 지어진 성전이 지금 다 세워져서 완성이 됐는데 하나님 만족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경고의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너는 내 뜻에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허물어진다. 그럼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뜻과 규례와 율례에 맞는 건물이 아무리 섰다 할지라도 여전히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삶이 그래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정한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 정확히 부합되는 그런 결과물이어야 한다. 그 말은 곧 건물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 돼야 된다. 네가 성소가 돼야 되고 네 안에 내 거처가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 지어냈다고 해서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건물이 지어진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건물이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아도
너의 삶이 내가 보기에 좋지 않으면 나는 결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역대기 저자가 말하는 이 성전은 땅에 세워지는 성전 아닙니다. 마음에 세워지는 성전. 마음에 세워지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의 삶에 세움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음성, 그 음성 들려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 저자는 과거 솔로몬의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전 너희 안에 다시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기억해 봐야 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을 역대기 저자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기를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은 것 그거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 집을 지을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역대기 저자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전 지을 자가 따로 정해져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란 얘기겠습니까? 다윗의 아들이면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이 만약 이 솔로몬 때에 지어졌던 건물로서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아들은 분명 솔로몬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요, 그것이 역대기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그 말의 전부가 아니라면, 지금 그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말하고 있지만 건물 이상의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어디 비단 솔로몬이기만 하겠습니까? 여기서 성전 건축할 다윗의 아들, 하나님이 정하고 택정한 그 사람을 통해 성전의 온전한 의미가 드러나는 그런 회복을 이 역대기 저자가 기대하고 이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다윗의 아들은 요한복음 2장에서 그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성전을 지을 자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까지를 포함하면서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을 지을 자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 음성 들려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전 세우라고 하는 이 역대기 이 말씀을 그저 다윗에 대한 말씀으로만 들어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기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실제로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음성이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기릴 성전 지을 자로 누구를 택하시고 계십니까? 바로 저를,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택하여 이 말씀 주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성전입니까? 그 말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바로 지으는 것이 성전 다시 짓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인정하는 그것이 성전을 다시 세워 올리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기꺼이 그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전 짓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저 멀리만 알고 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아니고, 하나님을 여기 가까이 계신 분으로만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멀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균형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친밀히 여길 줄도 아는 그 균형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영적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그 사람이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성전 되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이 성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우리에게 소관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수건 가져다 드리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 또 일생에 한번 성전 건축하는 일에 내 마음을 한번 헌신해 봤던 사람, 물론 그 모든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전부라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여러분, 어두운 말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그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 머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거하시는 거처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주권을 돌아보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에 바로 응답할 수 있는 제가 되고 또 여러분이 되고 우리 와시던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건물로 지어진 성전 안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가 이것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결단 하나도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기를 결단하겠사오니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이 결단이 만나 하나님 우리 마음 한가운데 거룩한 성소가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작이 우리 안에 왕성해지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